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잠언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1장도 내 아들아로 시작합니다. 1장 7절인가 8절부터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2장은 첫 말씀부터 내 아들아, 3장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4장도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하기를 주의하라. 전부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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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들처럼 소중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들이죠. 자녀지. 솔로몬이 지금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 그런 자식들에게 아마 이런 겉면의 말씀을 전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장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십몇 절부터는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은 지혜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법을 많이 교훈했을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받은 그런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네. 제가 오늘 제목을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요즘에는 만나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특별히 몸이 아픈 것도 많고 약한 부분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게 좀 오래 살까. 그렇죠. 이제 병원에 이제 병에 몸 좀 누워서 참 시들시들하다가 가면은 그 참 보기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까 이런 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이제 대화의 주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까? 근데 성경은 건강하게 사는 건 비결에 대해서 여러 군데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건강해. 비타민을 먹고 무슨 약재를 다려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약간의 운동은 경건에 이르기에 또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좀 유익이 있어요. 근데 진짜 건강해지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여러 군데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또 사람의 명예를 어떻게 얻는지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많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 이거 다 하나님 말씀 절절히 피면은 인생이 건강하게 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축복받는 비결이 성경에는 눈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가운데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융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몸에 양약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보약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보약이에요. 네. 아멘. 여러분 두말할 것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다고 하는 걸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아주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오늘 그것을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 따로 이렇게 교육시킨 거는 별로 없어요. 뭐 우리 어머니가 지식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혜로운 말로 가르친 건 없어요. 뭐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든지 교훈하는 일도 없었어요. 참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일찍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교훈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내가 잘 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방하고 세상에 적응 못하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니까는. 그래서 부모는 얘기합니다. 야 밤에 이 집 들어와. 밤늦게 나가 돌아다니니까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밤늦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가면은 아주 깜깜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놀다가 들어와. 또 그때는 집에 들어가 보면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안 계셔. 우리 어머님은 돈 버시느라고 늦게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셋이 있는데 애들이 그냥 놀다가 우리 저기 여동생들은 일찍 들어오지만 나는 그 애들이랑 놀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면 심심하니까 밤늦게 마다가 애들 다 들어가면 나 혼자 이제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그때 이제 와 있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쳤겠죠.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었지만은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여기 보니까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내 마음이 그 교훈을 그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이게 저한테 문제였어요. 주변에 사람들도 선생들도 또 위에 분들도 내게 뭐 여러 가지 말로 가르쳤겠죠. 왜 안 가르쳤어요? 살다 보면은 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나 선배나 부모가 이렇게 선생이나 말을 듣지만은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어. 그냥 다 흘려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없더라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더라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고생. 사람은 부모 말을 잘 들어요. 아멘. 부모 말을 잘.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처럼 여기니까 얼마나 좋은 말을 해주고 싶으냐고. 근데 그것도 이 총명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그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총명이 있더라고. 부모로부터 총명을 가진 애들도 있고 어디서부터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그 총명이 들어온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총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총기가 아멘. 있는 사람은요
무슨 사물을 받고 사물에 대한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닫습니다. 총기가 없는 애들은 다 건성으로 봐. 그냥 보고 다니는데 그게 뭐 어쩐. 근데 총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것이 거기에 왜 있고 어떻게 이것이 자라고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유지하는지 그런 지혜가 있더라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총명과 지혜로서 보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아멘.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아멘. 이에서 나옵니다. 아멘. 마음에서 다 모든 게 마음으로 마음이 결정하고 마음으로 다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잘 될까? 아멘.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아멘.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도 받고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만 우리의 강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얻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그 아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집니다. 내가 그걸 알아. 나 의지도 있어. 나 지킬 수 있어.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랬죠. 잠자는 그 제자들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아멘.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아니 기도한다고 시험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안 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깨닫고 믿음이 자라고 이러면서 진보해야 되는데 아멘. 사람 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잘하는 듯 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어가고 제자리고 1학년이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이렇게 돼갖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는데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열매도 있지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은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을 치면서 이겨나가면서 단단해지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만 그런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서만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 머릿속에서만 그걸 아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를 갖다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걸 우리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 기도해야지. 아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아멘. 내가 방황하는 것도 방황하는 것에서부터 그 죄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온 내주신 거 내가 하나님께 늘 그 죄 가운데서 나오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죄를 벗어나는 것도 이 연약한 사람들은 힘들더라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쉽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범죄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주 계산적이고 꾀가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막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약하고 세상에 적응이 안 되다가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깊이 빠졌을 때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속에 살게 돼요. 은혜를 입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겨나가는 겁니다. 네.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들, 이 중독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것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때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내게 하나님이 그런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줍니다. 내 가족이 시련 속에서 참 너무 어지럽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도 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든 일에 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점점점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세속에 젖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과 그런 능력 안에서 신령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이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너무 많은 해로운 해악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참 제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좀 읽고 연단도 받았는데 그건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심각하게 사실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얼마나 해악을 끼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점점점 하나님이 알겠지만 진짜 확실하게 내 영혼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영적인 이런 결단이나 열심을 갖기에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으로 너를 장수하게 하며 많은 해를 누려 평강에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때론 몸에 병간이 드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좋은 곳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멘.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순종하는 법을 잠깐 배우게 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내가 좀 남들이 보기엔 얌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공손하게도 이렇게 좀 하고, 지금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게 공손히 이렇게 대하고 말도 이렇게 조곤조곤하고 참 친절하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분위기가. 근데 내 속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머리 숙이고 악수한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려고 해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싸우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난 그렇게 오랫도록 샀어요. 야, 이 말이 맞잖아. 그거 가지고 말 싸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싸움을 일으키더라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싸우려고 하고 변론하려고 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다는 건 너는 불순종하는 거다. 불순종하는 거다. 아멘. 이런 세월을 오래도록 겪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야, 너는 그건 아니잖아. 낸 이건 맞잖아.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잖아 하면서 그 자기 의를 깨트리고 진짜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싸움하지 않습니다. 아멘. 싸움하는 이유가 불순종에서 그래요.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이게 시비를 걸고 다툼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이 마음의 밭이 잘 좋은 밭으로 갖춰진 사람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남이 자기 의견에 맞지 않아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걸 넘어가요.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는 때로는 내 말이 맞잖아 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난 그게 불순종이지만 내 말이 맞는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가 무리바 물가에서인가 그 반석에 지팡이를 갖다 쳤을 때 저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네가 내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영광을 가렸다고 합니다. 화낸 것 때문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조금 화나는 거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건 내 말이 맞잖아. 나는 화낼 수밖에 없어. 당신이 옳지 않아.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것이 불순종인지 모르고 싸우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격동돼서 사단이 나를 갖다가 유혹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묵묵히 참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멘. 그래서 베드로 전선가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갚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려. 아멘. 이로 인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아멘. 복 받는 비결은 상대를 상대로 이해는 이 눈은 눈 대한다. 성경 분명히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받. 이로 인해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요 법적이라든지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죠. 우리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지고 폭발하고 못 참는 일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오늘 여기 말씀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너로 장수하게 하며 많은 해를 두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해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그것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솔로몬이 가르친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해 그 명령을 들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나를 거스르게 하고 상대방을 거스르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네 안에 거역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멘. 그것이 아무것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기도도 안 되게 되고 불평을 쌓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간을 오래오래 겪었어요. 특별히 이 말, 입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에 입술을 금하고 괴를 금하고. 저는 근데 한때는 내 입에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싸움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많은 날들을 내가 보내면서 야, 입을 좀 닫고 살자. 그래서 제 기도의 제목이 입 닥쳐. 하도 내가 그냥 이게 막 그도 말하고 싶은 거야. 야, 사람은 이게 사람은 못 말려. 그래도 자기가 옳은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10여 년 아니 오래 가더라고. 그 지잘난 거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걸 못 참고 참다가 그것이 결국엔 말해서 상처를 주고 교만한 말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면은 심각한 죄를 지면 그건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 때문에 물론 죄를 일부러 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알고는 짓습니다. 이건 죄하면서도 거기에 종로로 타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가서 그런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그런 죄를 졌을 때는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그로 인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평화롭게 가지려고 내 안에서 그 준비한 그런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더라고요. 오히려 눈에 드러나는 그 죄는 내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 때문에 나가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내 마음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 아니요. 근데 그건 기도 생활에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게 다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뒷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이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는 의식하지 못해도 성령은 그것이 마음이 상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라고. 여러분 이런 사소한 그런 일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때론 세속적인 이런 세계가 교회에 들어서 이런 것이 다 그냥 구분이 안 되고 경계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주고받고 사랑에 대해서도 주고받고 흘러나와서 주고 겸손에 대해서 배우고 경건에 대해서 배우고 말 속에서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이 교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빠졌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땐 그것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악은 모양이 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악의 모양을 취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성령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모양을 따라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은 이런 모든 곳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삼가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 나가 야 너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하냐 너무한가 이런 말을 들을 경우가 있어요. 사실 나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늘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지 그렇게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말씀을 전할 때 남의 마음이 부담이 돼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는 것이 성경의 도덕적인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엄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아멘. 교회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작업이 깨끗하게 우리를 배기시킵니다. 빛 가운데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것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왜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 바깥에서 개나리가 피는 거 봤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아주 이쁘게 폈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언뜻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추운 겨울에 왜 안 폈지? 그 딱딱한 땅이 녹으면서 거기에 이 습기가 생기면서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서 이 얼었던 그런 뿌리가 풀리고 땅이 풀리면서 물을 먹으면서 따뜻한 기운에 그 꽃이 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밭을 기경해라. 때로는 씨가 길거리에 떨어서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때로는 돌 가운데 씨가 떨어져서 이것이 또 자라지 못하고 또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이것이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개나리가 따뜻한 그 기운에 그 습기가 생기고 그 빛 때문에 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이 밭도 불순종하는 이 딱딱한 마음이 깨지고 녹아지고 은혜 가운데 이것이 살아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열매를 왜 못 맺느냐? 좋은 밭에 좋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지 이것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 마음이 불순종하는 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는 건 불순종하는 마음이 때는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 때문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께서 사도 바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변명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목이 고든지 사람이요 아는 것 같은데 목이 곧고 때리는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해가 되는데도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이런 거역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점천에서 말을 안 들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되고 하면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 일을 주장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엎고 갈아내는 줄을 믿습니다. 네.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해설해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용해서 부드러운 그런 밭을 통해서 비를 내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고 향기 나게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하고 그렇게 자라게 하고 성장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뤄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연단 받았죠.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그 말씀의 비밀도 점점 알아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겉으로만 알았지만 이 말씀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이, 생명을 주는 비밀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 비밀이 깨닫게 하더라고. 아, 하나님 말씀 맞아. 이게 깨닫는 거더라고. 내가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거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런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실현시킬 때 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직하고 확실한지, 이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또 우리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경외함을 배우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는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떨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로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인가요? 민수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연단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내가 시험해봤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렇게 불평한 일이 많은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뭐 여러 가지 불평한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불평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국에서 구원해주고 죄에서 구원해주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주다는 선택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감사로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전 무리 없는 거, 하나님이 그런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준 거,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애굽에서 구해 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무리 좀 없어도 참을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기만 먹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홍해를 통과하면서 많은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보살 속에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불평했어요. 없기 때문에 못 누린다고, 우리도 그러죠. 없기 때문에 못 누린다고 하기 때문에 불평.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불평하려고 하니까 나는 내 경험된 걸 이제 많이 얘기해요. 나는 늘 그러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는데 불평을 하니까 마귀가 든다더라고요. 문제가 불평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 거의 다 보면 불평하는 데서 이게 전염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다 불평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깊은 곳에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는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아, 이런 좋은 기분 나쁜 일,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을 주시고 더 좋은 곳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으면서 이걸 다 경험하면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온전하게 감사를 못하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싸움만 싸움하는 거 왜냐? 지 잘났다고 싸우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잘났다는 거야. 그 교만한 거야.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그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깊은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하는 걸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로 자꾸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을 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나는 이 말씀이 진실인 줄인데 사람이 온유하면은 그 사람에게 사업도 맡기고 그 사람이 어떤 죄적으로 사명도 넓혀주고 길을 열어주는 줄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그래도요 이 사람이 평화하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맡길 수가 없어. 하룻밤에 와장창하더라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만들어줘야 돼. 맨 처음에 잘 먹고 그렇던데 문제가 딱 부딪혔는데 그 문제를 이겨내가지 못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맡기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넓혀주면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많이 좋아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 같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관심 갖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도 갖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서 관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더 깊이 더 넓게 여러분 자신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크게 그렇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크고 넓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3절 사서입니다. 인자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내 목에 매는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다 맨다고 하는 걸 제가 목에다 매는 걸 봤어요. 여러분 목에다 매는 것은 남의 눈에 잘 띄는 겁니다. 내 눈에도 잘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목에다 걸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둡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읽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르쳐면 안 돼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할 때 그 사람을 말씀을 읽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불러서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자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떠나지 않게 하고 어저께는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듣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나는 그 말씀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 근데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니 죽도록 충성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보이래요. 자기 사명에 자기 생명도 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사역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니 나는 죽도록 충성할 수 없는데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텔레비도 보고 가끔 가다가 잤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기도 하고 사사로운 얘기도 하고 때론 작은 욕심도 갖는데 어떻게 나보고 죽도록 내 몸이 어떤데 하나님 난 그렇게 내게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는 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요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결과가 생명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영적인 큰 기쁨을 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빠질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빠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빠지면 우리가 신령과 거기서 종 보화를 갖다 우리가 캐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빠지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신령한 그런 보호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 빠져서 진짜 야, 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아멘. 이런 열심을 주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만 죽도록 충성할 그런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소망을 안 주겠죠. 뭐 잠깐 사는 세상에 무슨 소망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신령한 그런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더 좋은 목적과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지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이런 열심을 주시고 점점 신령하고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절 보고 마칩니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록 윤택하게 하리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준 말씀이 아멘. 내 몸에 양약이 되게 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하게 합니다. 아멘. 물론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 몸을 잘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생명의 기운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골수라고 하는 것은 뼈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뼈의 중심부, 몸의 조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골수라고. 그러니까 골수가 비었다. 아멘. 그랬잖아요. 골이 비었다. 골수가 비었다. 골이 비었다 그랬잖아요. 골이 비었다. 근데 그게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중심을 이루는 그 부분이 이게 허약해지거나 이게 빠져나간 거예요. 골이 그게 비었다. 인간에게 건강을 주고 이 모든 기능을 갖다가 잘 이게 건강하게 하는 그런 그 물질이 골수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멘.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고 몸에 그런 윤활유가 막 돌아가게 되고 몸의 기운이 하나님이 주신 기운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 주고 여러분에게 총명을 주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